제네바 교회 오인영 목사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이 정부나 이 사회, 언론 등 이 한국 교회를 향한 어떤 책임전가, 증오심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참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폐지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좀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의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을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를 폐지한 많은 그 목회자들이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예. 자, 영국에서 그 1662년 잉글랜드의 영국 국교회가 어떤 하나의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즉 만약 목회자가 감독 체제하에서 안수를 받지 않았으면 국교의 의식에 따라 다시 안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공동 기도서의 모든 부분에 동의해야 한다. 또 목사는 누구나 국교회법에 순종하고 서약하고 엄숙동맹 언약서를 부인해야 된다. 이런 그 법령을 통일 법령을 내렸어요. 이건 사실 이제 비국교도인 청교도들을 향한 그 당시 영국 그 잉글랜드 당국의 국교에 아주 참 교활하고 아주 악한 악법이죠. 하지만 그 청교도들은 당시에 이러한 그 정부의 법령을 거부했습니다. 양심상 이러한 그 정부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충성된 일꾼으로서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한 2,000명 정도 되는 청교도들이 쫓겨났습니다. 한 2,000명 정도 되는 청교도들이 쫓겨났어요. 사실 그들이 쫓겨났을 때 굉장히 어렵죠.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당시에 이제 기록에 보면은 조셉 온라인의 그 친구로 지낸 사무엘 비치가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저는 지금 당신의 발 앞에 있습니다. 선한 것을 얻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물론 제 양심에도 반하는 이 큰 죄악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과 제 영혼은 물론이요, 제가 담당했던 사역과 제가 거하는 집과 아내와 자녀를 비롯한 제가 가진 전부를 주님의 손에 내어드립니다.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손에 다시 내어드립니다. 주님 부디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제가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영원히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소서. 또 당시 이제 교구 목사 에드워드 베리도 다음과 같이 기록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이렇게 결정합니다. 제 자신이나 제 가족이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제 양심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마치 어떤 일에 대하여 제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마땅한 판단이 내려진 것과 같습니다. 로렌스라고 하는 어떤 사역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통일령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11가지나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나보다 아내와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통일령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11가지 이유보다 이 한 가지 이유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당시 그 많은 그 비국교도 청교도 목사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룰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부끄럽게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배반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유명한 리차드 백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연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집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헤어져야만 합니까? 하지만 그토록 아름답고 인자한 주님의 모습을 한번 배우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보상하고도 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실 때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여 구걸해 할지라도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당시의 그 청교도들은 전적으로 그 참 하나님에게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찾은 거예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어떤 이력, 가족, 자녀, 뭐 생계, 모든 것들을 다 설령 잃은다 할지라도 절대 자신의 신앙의 양심은 버리지 않겠다. 이게 그들이 산과 들로 쫓겨다니면서도 그들이 끝까지 참된 신앙을 지켰던 겁니다. 조셉 얼라인의 그 장인이자 그의 그 전도자였던 리차드 얼라인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저 저물어 가는 태양빛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단지 소수의 선각자들만이 아니다. 우리에게까지 밤의 그림자가 들어져 있다. 우리의 사역이 이미 끝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 모든 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온 땅은 그분 앞에 잠잠해야 된다. 권세자에게 충성하라는 마음이 없어서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제 자존심이나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당파적인 성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제가 통일령에 동의할 수 없는 이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모순되는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에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떠오르는데 주님이 금하신 것들과 관련된 일을 제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또 저는 이 사실을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고백한다. 할 수 있는 한 객관적으로 자신을 살펴보고 또 전심으로 주님의 지혜를 구한 후에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목회 사역을 그만두든지 제 양심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거짓으로 사역을 계속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난과 함께 사역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저를 책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살아있는 동안 양심의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3장 20절. 저는 제가 섬길 사역지와 제 마음의 평안 가운데 한 가지를 포기한다. 그러기에 저는 기꺼이 사역지에서 떠나는 고난을 감수한다. 그리고 이제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맞이한다. 또한 저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그 비난을 달게 받아들인다. 궁핍한 삶을 살고 냉소한 모욕을 당하더라도 이 일로 인하여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저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제 저는 양떼 없는 목자가 되었고 여러분은 목자 없는 양떼가 되었다. 오늘 아침 저에게는 집이 있었지만 이젠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